시종일관 주장하셔서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이해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나눠드린 A4 용지를 보게 되면은 노란 글자로 세월 혹은 사울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문자와 활자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필기체로 되기 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그림 글자입니다. 그림 글자인데 노란 글자는 여기서 쇠, 그 다음에 송아지 머리가 있고 지팡이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막대기고 근데 가운데 보니까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림 글자, 동일한 그림 글자, 그림 글자인데 무슨 뭐가 동일하냐 하면은 지금 양쪽에다 위에다가 한글에 써놨는데 한쪽은 그 가로 없이 샤울 이렇게 써놨고 또 가로하고 세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세올과 사울은 원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내가 김자를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김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소리의 귀, 높이 이런 장단을 통해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뜻이 달라지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제가 칠판에다가 김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김을 써놨으면은 이거는 저 사람이 김씨를 말한다. 김아무개를 말한다. 근데 그 김에다가 약간 길게 쓰라고 하는 표시를 써놨어요. 김. 그러면, 아, 이게 무럭무럭, 이게 피어오르는 김인가 보다. 김을 갖다 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먹는 김이 있어요. 먹는 김. 먹는 김도 그냥 김. 아이고, 김장사 왔네. 그런 게 아니라 김장사 왔네. 그래요.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든다고 하는 것은 옛날 히브리어 글자가 길고 짧고 그 장단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래. 발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눈이 있고 눈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글자는 모든 글자가 모음을 붙여서 길고 짧고 높이고 그것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근데 노란 글자는 옛날에 수월이겠어. 그러니까 수월로 읽으면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른쪽 9장 1절로 써놓은 데가 있어요. 9장 1절이라고. 거기 보니까 유래에 그랬습니다. 수월, 그거는 죽은 이의 세계, 죽은 사람들의 세계, 죽은 영혼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옥, 또 음부라고 하는 게 뭐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이전에는 그것이 태음이라고 해서 기품, 무한한 기품을 말하고 있었는데 계시록에는 보통 그 음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무저갱 이렇게. 무저갱이나 태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무저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닥이 없어.
이게 바닥이 없는 게 바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게 음부, 지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란 글자 뒤에 보니까 저 좌측에 보니까 샤울 이렇게 썼어요. 샤울. 근데 이것은 샤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모음 글자가 샤울이라고 할 때는 우자 밑에 보니까 우리가 이할 때 그리는 그 쭉 내려 긋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운데다 점을 하나 찍었네요. 그러면 우가 됩니다. 근데 점을 머리 위에다 찍었어. 그러면 올이 됩니다. 올. 그리고 첫 글자 바구니 같이 생긴 글자 거기다 보면 우 받침이 나왔죠. 우. 아야 어여 우 이와 때 우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점이 오른쪽에 찍혀 있어요. 요런 게 붙으면은 샤 그랬습니다. 샤. 점이 왼쪽에 있으면 새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이제 샤 그랬습니다. 근데 샤울. 이 샤울하고 그다음에 노란 글자의 오른쪽에 보면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점이 그 작대기 쭉 내려긋는 이자 쭉 그려 놨는데 그 위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을 때는 오가 돼요. 올. 그 다음에 맨 첫자 바구니 같은 글자 위에 점이 있고 수평으로 점을 2개를 세워서 찍었습니다. 점 2개를 찍었어요. 이러면 세월 그래요. 세월. 같은 글자인데 모음이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진다 이거죠. 뜻이 달라져. 히브리어 모든 글자가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이 모음을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걸 모르면 히브리어 아는 거 아니에요. 단어만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음이 어떻게 붙여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사울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사울이라고 한글로 써놓은데 가는 글자로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노란색을 칠해진 데가 바울 되기 전의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의 사울. 근데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지옥 갈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측에 있는 똑같은 글자인데 여기는 점이 밑에 바구니 같은 글자에서는 점이 2개가 수직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올 할 때는 점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 세월. 근데 우리 글자는 뭐로 번역이냐면 수월. 수월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이제 신약에도 나오고. 특히 이제 니느웨 성과 관련된 이런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수월이 좀 나오죠. 수월. 근데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처럼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그때는 어떤 존재냐면은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지옥이라는 말도 있고 유대인들이 상시로 불렀던 우리가 첫수야, 철이야, 영이야, 영자야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그리고 좌측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 까만색으로 사울 써놓은 좌측에 여기 보니까 그거는 태호음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을 때 우주 만물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깊음 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깊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조경이에요. 얼마큼 깊으냐? 영원히 깊다는 거죠. 영원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깊음으로 번역된 것이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무조경인 거죠. 왜냐? 왜 깊으냐? 바닥이 없으니까. 얼마큼 들어가냐면 영원히 깊은 것입니다. 예.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바로 이 지옥에 갈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내, 이 한 글자에서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샤울이 세울 이렇게 같이 불러지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모음이 없었지만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음이라고 써있는 좌측 글자 보니까 노란 글자를 입혀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써놓고 여기는 뭐냐면 사울의 영적 상태는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본론이 나오죠. 지옥 갈 상태였다 그 말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박하고 체포해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들이 형벌을 가하고 이제 매를 때리고
그다음에 죽이는 것이죠.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예수 믿었어도 오랫동안 교회 나왔어도 교회 봉사했어도 교회 충성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보였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누구 사람인가? 바로 스월의 상태인 거예요. 스월의 상태였습니다. 사울 속에 그 소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우측 상단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이라고 써놓고 이 본문은 좌측 상단에다 써놨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대제사장한테 이제 잡아다 줘야 되는데 그런 임무를 띠고 나타난 존재죠. 그러니까 제1절, 9장 1절에서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부분,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 죽을 자, 지옥 갈 자, 그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예, 본문 전문에 한번 읽었지만은 2장에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대제사장들에게 그 공문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A4용지 한 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 사도행전 9장 1절 빨간색 그 밑에 보니까 9장 2절 써놨습니다. 다메섹 그랬습니다. 레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전에는 아람 왕국의 수도였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북한의 서울은 평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도 아람 왕국의 수도로 이제 사용했던 그 다메섹. 지금도 큰 도시죠. 중동 지방에서 큰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이제 다메섹으로 계속 불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불려왔죠. 근데 여기서 그 다메섹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미크탑이 그랬습니다. 미크탑이 공문을 미크탑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공적인 문서 혹은 기록한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공적인 쓴 것. 그러니까 지령문 무슨 명령문 이것을 썼으면은 그것을 높은 사람이 써서 그 사람의 직인을 딱 찍는 거죠. 직인을 써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직인이 뭐냐면 이거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아서 이제 끌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를 체포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이제 수용원들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소인 사울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 갈 수 있는 어느 회당이든지 갑시다. 다메섹에 있는 모든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 다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고난을 준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 아닌 거죠. 사람을 잡아서 이제 뽑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3절, 2절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호련이 갑자기 뭐 그런 말입니다. 갑자기 곧장 재빨리 그 말 쪽으로 그런 이제 표현도 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또 눈 깜짝한 사이에 찰나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빛이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빛이 비쳤는데 이 하늘로서 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인데요. 그 샤마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관사를 안 읽는다고 하면 샤마. 근데
히브리어 글자의 이 모음은 원래 글자에다가 밑에 점을 찍었다든지 줄을 그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모음입니다. 모음인데 마자 밑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하늘로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자 밑에 보니까 꼭지를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 또 늘자 위에 보니까 그 네모 밑에 미음자 밑에다가 수평으로 하나 그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만나면 이런 글자가 만나면 쌍수다 그럽니다. 쌍수. 쌍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짝이 있다 그 말이죠. 짝이 있어. 근데 이 하늘, 이 하늘은 짝이 있는 하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핑크색 글자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화살표 하나 있는데 그 화살표 아래 보니까 이건 공중하늘이다. 공중하늘. 또 화살표 위에 보니까 녹색으로 영계의 하늘,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사역하시는 그곳. 그것은 영계의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어서 이 지상을 다스릴 모든 계획을 하고 업무를 보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늘, 영계의 하늘이시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이 소리가 어디서 났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은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땅에 있는 공중 하늘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영계의 하늘에서 내렸다. 영계의 하늘에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빨간, 핑크색으로 써놨습니다. 오르라고 써놨어요. 오르.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오르. 빛이 노란색을 입혀놨어요. 그 옆에 글자를, 해설을. 이 빛이 바로 참빛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는 그런 햇빛이 아니고 그것은 물리적인 하늘에서 뜨는 해, 태양 이런 것들은 이제 피조물의 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 그 빛입니다. 태양빛이 아닌 거죠. 이 사울에게 비쳤던, 사울과 그 일에게 비쳤던 그 빛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던 그 빛입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본 그 핑크색으로 노란색으로 입혀놓은 그쪽에 요한복음 1장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그 빛이 바로 하늘빛인 것이죠. 하늘빛.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은 물리적 우리가 보이는 어두움, 캄캄함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어두움을 말하는 거죠. 심령이 악으로 뒤덮여 있고 사탄의 뜻으로 뒤덮여 있고 이런 모든 그런 어두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상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상들, 악한 사상들, 그런 사상들 속에 우리가 많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빛, 그 빛이 바로 오늘 이제 핑크색으로 됐던 그 빛인데 하늘에서 그 빛이 납니다. 그 빛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해설의 좌측에 보니까 9장 4절 옆에 보니까 태양과 다른 빛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다른 빛이 사울을 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아닌 빛, 하늘빛. 이 하늘빛은 이 물리적인 세계의 빛은 그 가운데 넷째 날이라고 써있는 그 위에를 보니까 창세기 1장 16절부터 19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글자로. 좌측으로 읽으니까, 히브리어는 좌측으로 읽으니까요. 하메오로트 그랬어요. 하메오로트. 그러니까 큰 광명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의 빛은 오르라고 하는 빛이고, 넷째 날의 빛, 넷째 날은 16절부터 나오고, 첫째 날을 비치는 1장 3절의 빛은 오르라고 하는 빛은 1장 3절이 첫째 날에 나왔던 그 빛입니다. 첫째 날에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부터 19절에 넷째 날에 하메오로트 그랬어요. 이 광명. 그 광명을 우리가 쬐도 그만이고 비춰도 그만이고 안 비춰도 그만이지만은 하늘빛을 받고 하늘빛에 우리가 감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빛이 다 비쳤어요. 누구한테요?
사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9장 4절이라고 써있는 곳에 보니까 아르짜 그랬어요. 땅,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하지만은 땅은 아레츠 그러죠. 아레츠. 아레츠인데 이것은 어디 방향성을 가리킬 때는 땅에 한다든지 뒤에 그렇게 한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아르짜, 짜 그랬습니다. 땅에. 아르짜, 땅에 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맨 우측, 맨 하단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글자로 한글로 이제 해설해 놓은 데는 바이폴 그랬습니다. 바이폴. 녹색은 바, 이건 접속사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 폴, 바이폴, 엎드렸다,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어떻게 하면 떨어졌다 그런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던져졌다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기이한 빛이 찬란한 빛이 다 나한테 쬐니까 그 사울에게 쬐니까 탁 엎어 내려 떨어진 거죠. 난 딱 엎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니까 엎드려져라고 써 있는 그 좌측에 보니까 또 티 이랬죠. 맨 앞에 티르 데페니, 티르 데페니. 한글만 이렇게 히브리어에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첫 자가 티, 두 번째 완만한 기역자에다 점 두 개 찍은 게 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 대. 딱 기역자에다 점 찍고 점 밑에는 점을 세 개를 찍었지 않습니까? 바닥에 저 밑에 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자가 패. 그 다음에 두 개가 납니다. 그것이 니라고 합니다. 니. 그러니까 치르대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냥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추적하느냐, 왜 나를 뒤쫓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핍박해? 금시초문이죠. 사울이 생각했으면 금시초문. 내가 이 지금 공중에 나타나 하늘에 나타난 이분을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9장 5절에 행 9장 5절 써 있는 그곳에 보니까 미 이렇게 써 있어요. 미 하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 말이에요? 미 하면 누구 말이죠. 누구?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해? 그러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큰 광명은 하늘빛이지만 땅의 빛은 태양빛이지만은 하늘빛이 너무 눈부시죠.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빛. 그 빛이 그들을 강렬하게 쬐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다 가려졌어요. 큰 광명. 그래서 핍박하나. 그래서 네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핍박하는 거. 네가 핍박하는 그런 말만 써놨는데요. 노대폴이죠. 로. 이게 완만하게 끝까지 이렇게 기억되는 그거는 니을입니다. 니을이고 작대기 하나에 점이 위에가 찍혔으면 로가 됩니다. 로.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직각으로 꺾어진 기역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점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두 개를 찍었어요. 그러면 대가 돼요. 점은 밑에 점은 한 개 이상이면 다 대입니다. 개, 대, 매, 배 이렇게 점이 두 개면 두 개, 세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점이 많아도 관계가 없이 계속 이제 애로 된 거죠. 애. 그래서 도, 그 다음에 로, 대하고 맨 뒤에 있는 글자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핍박. 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만 로데쿠나는 그 악의를 그냥 핍박하는 것이 괜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핍박을 하고 있다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아주 해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 맨 좌측에 맨 하단에 있는 게 예수와 그랬습니다. 예수와라고 하는 것이 3장 15절에 나오는 게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인데 히브리어로 써놓으면
예수백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수백화. 그건 따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백화는 바로 예수.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와. 예수와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짧은 동안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원래 지옥 갈 사람으로서 이 노란 글자에 이 사울이 세월이 바로 사울이고 같은 글자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모음이 없었으니까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들의 자기의 말 풍습 속에 언어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문법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 때 발이라고 했어요. 발이면 우리가 우리 손발 그런 발이잖아요. 근데 발이라고 그래요. 그럼 발은 우리가 창문을 이게 가리기 위해서 친다든지 뭐 발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인데 성 김씨 뭐 김일성 뭐 김 그런 김이 아니라 김이 아니고 김. 김이 뭐랑 올라가는 거라. 또 먹는 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길고 짧은 높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지옥 갈 존재였구나. 근데 하나님 만났고 하늘빛을 갖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회 있으면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바울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울 상태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 사상에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 많은 경험 속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고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그 사상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자신도 내가 사울인지 바울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있어. 김바울, 박바울, 노바울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도 바울이 많아요. 바울이 많은데 실제 바울이 됐는지 아직도 사울인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뒤에 있으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짧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 심령 속에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깨달아서 내가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모든 영혼들이 다 바울 되기를 합니다. 사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울에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 바울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